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매월 첫 주일이 되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교회, 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1년에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한 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다음에, 또는 송구영신 예배 때든지 아니면 신년 첫 주일날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렇게 조그마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찬식은 많이 할수록 좋다. 성찬식은 성찬식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천주교회 같은 경우도 매주 성찬식을 하고요. 우리는 매월 매주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해서 매월 첫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첫 주일날 성찬식을 하니까 또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성도님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찬식이 너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또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아직 이 성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찬을 그냥 기분 전환처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뭔데 저거 떡을 먹고 잔을 먹나,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근데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어디 나도 세례 받고 한번 봐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 목표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사로서의 높아심, 염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이 있는 다음에 모든 군더더기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군더더기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성례식도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7성사가 있어요. 혼인성사, 결혼하는 걸 거긴 성사라고 그래요. 종부성사, 임종할 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성례처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배, 임종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거 우리 예배로 드리죠. 그런데 성례라고 하는 거는 세례하고 성찬식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문답할 때 나와요. 성례가 뭐가 있느뇨 하고 물어보면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성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셨죠. 직접 시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세례의 원뜻은 침례죠. 그 원뜻은 이게 줄 때 물속에다가 침례 같은 경우는 물속에다가 내가 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속에다가 확 담궈버려요. 익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푹 담근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꺼내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옛사람이 물속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젠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침례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뭐냐? 세례는 약식 침례냐?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세례는 씻는 의식입니다. 적시는. 그래서 구별된 표시예요. 침례가 되었든 세례가 되었든 괜찮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고 이제는 과거의 죄된 모습이 이제는 씻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젠 새롭게 구별되는 거, 개종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교육하고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 세례 그렇게 안 받았는데,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 군대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주듯이,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세례를 줘본 적이 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줄 쫙 서서 그냥 이름표 보고 세례 주고, 이름표,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냥 세례 받겠다고 한 명단이니까 앞에 물 있고 장병들이 쭉 서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가서 세례위원으로 저도 가가지고 세례를 한 100명쯤 준 적이 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김병장, 김아무개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다음 또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서 초코파이 하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마음을 이제 세례가 그런 의미구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세례 안 줍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가 뭐냐? 장로교회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겠다는 표시로 부모가 세례를 받고 약속할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결심을 보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지만 18살이 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의지로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이제 다 커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똑같이 세례 받을 때랑 똑같이 선서를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성인 세례 교인으로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개종과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삶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총각 때, 처녀 때는 막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면 한 여자 한 남자에게 이제는 반지 끼고 이제는 묶이잖아요. 이제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난 살겠습니다 하는 개종의 표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거니까 중요한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는 꽃다발을 주고 축하하는 이유가, 당신이 비로소 이제 우리 멤버가 되었다, 당신이 비로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면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냐 이거를 아는 지침은 교인들이 얼마나 늘었느냐 아니에요. 그건 꽝이에요. 한가족 교회가 뭐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금년 말에 보니까 한 150명 됐다. 50명 늘어났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세례 몇 명 줬는가? 세례 한 명도 못 줬는데요. 그럼 그 50명이 뭐냐? 그 50명은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호두알을 왼쪽 주머니에다 넣은 거나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 늘었다고 부흥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몇 명은 늘지 않았지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아이들이 여기서 커서 다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성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꿈꾸는 것은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각 목장에서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10개의 목장이잖아요. 싱글 목장까지.
그럼 1년에 10명만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는 그냥 예배 드리다 가세요.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VIP들이 와서 세례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주 중요한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성찬이식이에요. 그럼 성찬식은 뭐냐?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참석을 해요. 근데 세례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결단하는 의미가 있다면, 성찬식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 성찬식이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끌려가서 신문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셨죠? 성화에 예수님 놓고 쫙 테이블에 12제자 앉아 있는 거.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준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피 같잖아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쪼개서 주시면서 잔을 부어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몸이다. 살, 예수님의 피다. 이걸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제자로서의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종보다 한 단계 한 수 위가 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기분 전환하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세 달이 돼갖고 떡 먹고 잔 마시고 내가 주여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뭔가 새롭고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새로운 결심도 하고 내가 새로운 각오를 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찬식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던 어떤 옛날 할머니 한 분이 손자가 할머니 뭐 먹어 나도 줘 하고 떼를 쓰고 성찬위원들이 와서 떡을 나눠주니까 이 손자가 4살 배기 손자가 막 궁금해하고 막 보통 극성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랑이 손주 사랑 내리 사랑이잖아요. 얘따 너 먹으라고 당신이 먹던 떡을 나눠서 애랑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냥 빵을 사주세요. 그거 나눠 드시지 마시고. 이거는 그렇게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념하고 내가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있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성찬은요 어떤 면에서는 비장한 거예요. 엄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잔과 이 떡과 이 잔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우리 릴레이 개주하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탁 뛰어갖고 주면은 그거 바톤 받아갖고 또 뒤어서 뛰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부활하셔서 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 성찬식은 그 운동 경기로 치면 일종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톤을 이어받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결단합니다. 옛날 우상 이제는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개종의 의미에서 그게 출발선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성찬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찬 그 이후잖아요. 그 이후. 오늘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설교는 이 30절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필요 없는 말은 쓰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성찬식을 하고 정말 다 기쁘게 기도하고 끝났더라 이러면 될 텐데, 성찬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말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고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거리,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어느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 걸어가면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아마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는 제가 거리 계산을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요 옥구공원 정도, 제법 멀은가요? 1시간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반경, 그 거리면은 안식일에는 가기 적당한 거리예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옥구공원 그쪽까지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1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한 35분, 40분 정도 걸려요, 제 걸음으로.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작은 동산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감람산에 관련해서 몇 차례 나오는데요, 예수님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나 여우도 들꿀이 그 둥지가 있고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노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숙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막 얼어 죽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중동 지방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쉬셨어요. 그리고 옷이, 의상이 이렇게 긴 그런 그 담요 같은 옷을 둘렀기 때문에 그 옷이 이불도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돈 꿔주는 사람이 전당을 잡을 때 남의 옷을 잡잖아요. 그러면 빨리 밤 되면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이불도 됐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산은 예수님이 쉬는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퇴근한 장소가 이를테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예수께서 평상시에 휴식을 위해 사용하시던, 이를테면 집처럼 사용하시던, 집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거행한 다음에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늘 가시던 그 자리, 늘 기도하던 그 자리, 늘 편안하게 있던 그 자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받거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 특별한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응답을 경험하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학교 다 가면은 교회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신학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특별히 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후배 전도사님이 그 무대뽀로 선교지를 갔대요. 그 내가, 아니 그렇게 가는 게 어딨냐, 후원하는 교회가 어딨냐,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냐, 파송원 받았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본인의 마음이 뜨거워서 갔대요. 그 무적자가 되는 거예요. 후원교회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선교지가 어떤데, 우리나라에서도 살기 힘든데 선교지는 더 힘들어요. 말도 배워야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확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은혜도 받았다고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평상시에 가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오늘 경행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늘 다니던 직장으로 가시고,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근데 뭐가 다르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이렇게 어떤 쇠붙이다 이렇게 오래 붙여 놓잖아요. 그럼 그게 자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해서 자석에다 붙여갖고 그러다 보면은 나사를 박을 때 보니까 이 드라이버에 그 나사가 붙어 올라오더라고요. 자석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화된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그냥 떨레떨레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눈빛,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서 무슨 어디 신학교를 간다거나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학교 갈 사람은 가야 돼요. 선교지로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늘 가던 집처럼 쉬던 감람산, 제자들과 함께 늘 거기 가서 기도하고 늘 머물렀던 그곳, 새로울 것도 없는 그곳, 그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 그 현장은 똑같아요. 누가 새로워지냐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일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학교도 맨날 가는 학교를 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성찬 그 이후의 감람산은 일상의 장소다 하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감람산, 찬미하고 갔던 감람산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제자들을 가르친 훈련의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감람산에 앉으면은 저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옥구공원에 앉아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보느냐? 마지막 때는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저것도 보고 얘기하고 이것도 보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교육의 장소가 감람산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제자를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것을 어디서 보내냐면 감람산에서 보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줘가지고 두 제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제자를 훈련하는 장소요, 제자를 보내는 장소요, 제자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는 장소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영적인 교감이 있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일상을 보내시는 중에도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밀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감람산을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감람산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만남을 갖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바빠요. 어린이들도 얘야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목사님 저 바빠요 그래요. 뭐가 바쁘니 했더니 토요일 날에는 엄마랑 어디 가기로 했어요. 친구랑 놀러 가기,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뭐 바쁘다는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돼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고 듣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이해를 합니다. 애들이 바쁘대요. 바빠요. 오늘 이것도 가고 저것도 토요일 날마다 바빠요. 그래? 그럼 주일날이라도 와. 주일날에는 또 어디 가야 돼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안 오겠다는 얘기죠.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청소년도 바쁘고 청년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근데 공동묘지에 가면 바쁜 사람은 다 거기 있어요.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가 바빠요. 우리 교회 대신방 안 하는 거 아시죠?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는 성도들의 집집마다 방문하는 대신방을 이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해서 신방을 요청하거나 이사 온 집들, 이런 집들 외에는 대신방을 따로 안 합니다. 그리고 목장에 가서 제가 목장 식구들 만나서 기도 제목도 듣고 하면서 신방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우리가 목자들이 있고 목자가 또 케어를 하니까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신방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꼭 대신방을 하면은 빠지는 집들이 있어요. 시간 약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도저히 신방 기간 안에 신방을 못 받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식구가 많지 않은데도, 근데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한 몇 년을 걸려서 신방을 해도 신방을 못 해요. 한 1000명 되는 교회 신방한다고 쳐보세요. 하루에 한 집씩만 가도 3년이 넘게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5집을 간다고 해도 그 1년 내내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럼 신방하는데 갔다가 앉았다 일어납니까? 물론 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앉았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요. 그냥 물 한 잔만 마시고 예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집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목사님들 막 신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부목사님이 신방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오는 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려니까 이게 기회가 잘 안 오는 거예요. 바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미리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광고할 때도 그래요. 어느 D-Day가 있잖아요. 그날 다 모여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연락하면 다 허당됩니다. 안 돼요. 약속하려면 열흘 전에 막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래야 서로 맞춰요. 그래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쁜 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쁜 일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도 있어요. 내가 꼭 가야 되나요? 내가 꼭 해야 되나요? 아니, 목사님 근데 해야죠. 그럼 이거하고 저거 다 그냥 5, 6월에 이리저리 널려있는 개똥참외 맞듯이 다 해요. 일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해요. 바쁜 거는 바빴는데 뭘 했는지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감람산에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의 감람산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람산은 예수님과의 만나는 자리,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자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걸 확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가, 공허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러지 마시자. 성경 한 줄 읽을 수도 없었다, 성경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선반에다 올려놨는데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였다가 주일날 온다니까 그냥 이렇게 또 털어놓고 온다,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또 출근하면서든지 직장에 가서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 이게 여러분의 감람산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성찬 그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했던 그 감람산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감람산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람산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사실은 동산이 아니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언덕입니다. 언덕.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한쪽 구퉁이가 언덕인데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을 배경으로 한쪽에서는 쉬는 대로 썼고 한쪽에서는 제자 훈련도 썼고요. 한쪽에서는 본인이 여기서 체포가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 가던 자리 알고 있었거든요. 습관을 따라 가던 자리를 알고 있었고 저기 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한쪽 귀퉁이에 있는 언덕이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아까 찬미하고 올라갔잖아요. 결국 거기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면서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언덕은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죽음을 놓고 기도한 자리가 감람산의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감람산은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 마치고 여러분이 나아가라는 이 감람산은요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고, 내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말이 모자랍니까? 얼마든지 말로 내가 그 사람을 꺾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나왔던 말도 꾹 참고, 욕을 뱉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꾹 눌러 참고,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꼭 뭐 심장이 멈추고 코에 숨이 멈추는 생물학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찬과 함께 나아갈 감람산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혈기가 죽고 고집이 꺾이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본성을 죽이는 그 자리,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람산은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과 만나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성찬식과 함께 우리의 일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성찬식이 바로 이어질 건데요, 오늘 성찬식과 관련된 성찬주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